좋은 날입니다. 4월 2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회개하는 입술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오늘 말씀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 그래요. 여호와께로라는 말은요, 여호와에게까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악한 행실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 반성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 품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로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도록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의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 진정한 회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후반절에는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죄악과 악한 행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 말씀대로래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만하여져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실패하고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자,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뢰기를 이래요. 아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을 발견하겠죠. 그것을 낱낱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마음 중심의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제거해 주실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 곧 죄사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넘어진 상태, 멸망한 상태가 되었어요. 지금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된 노예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겠습니까? 재물이 없어요. 어디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산에 가서 비둘기 잡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채찍질을 하면서 고역을 강제로 멍에를 매게 해서 밭을 갈게 하고 노역을 시키니까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왜요? 포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예로 부리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마음의 고백, 진정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회개하는 자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라는 것이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결코 아수르에게는 그런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난도질하고 찢어버리고 그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고아처럼 버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아처럼 버려졌다. 자,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진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합니다. 자, 여기에서 고아처럼 버려졌다라는 말은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진정한 고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이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탕자는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탕자를, 둘째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은데 돌아온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고 신을 갈아 신겨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온몸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금 반지,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없는 고아처럼 스스로 방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제 멸망당할 건데 멸망당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겠죠. 그때라도 탕자와 같은 그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고아처럼 여겨질지라도 너희의 본질은 고아가 아니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너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과 헛된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눈이 어두워져서 바른 진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패역한 자, 배은망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죄악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발견하고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멸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럼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죠.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반역을 고치겠다. 기쁘게 사랑하겠다. 기쁘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준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사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 패역함을 다 잊어버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베푸는 은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 고아처럼 스스로를 버려둔 상태가 아니라 탕자와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간 자,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너희 모두가 그렇게 멸망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라, 그때라도 돌아와라 라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회개하는 입술의 제사, 이 마음의 그 형편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작은 산비둘기조차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더라 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빨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이겠죠.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범죄하고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심령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지만 그 멸망을 당한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도 드릴 수 없고 정말 진실한 입술의 고백으로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실 것이고 기쁘게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한 고백에 아버지의 진노는 다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간 후에 깨닫고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